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보물은 하늘에 쌓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의 사촌 동생이 어떤 회사에 다니냐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먼저 토목이라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땅에 지하를 팝니다. 지하를 파고 그 지하에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다져요. 그래야만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든요. 제 사촌 동생이 그 토목이라고, 어떤 구조물 또는 빌딩, 아파트 이런 거를 지으려고 하면 땅을 다지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제가 사촌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류가 발견해내고 발명한 위대한 발명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랍니다. 물리학자들이 발명해낸 건데요,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래요. 열팽창계수라고, 어떤 사물, 어떤 물체가 온도가 변화되면 부피가 달라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차 레일 아시죠? 기차 레일이 이렇게 긴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닥에 기차 레일을 깔다가 기차 레일과 레일 사이에 틈을 둔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왜 그러는지. 여름에는 레일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래서 그 틈이 메꿔집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쇠가 또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 틈이 벌어져요. 그 틈이 벌어지니까 기차를 타고 가다가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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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기차 레일의 부피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러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그거를 열팽창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물리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열팽창계수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똑같은 두 가지 물질을 발견했으니,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응회암이라는 겁니다. 이 응회암이 뭐냐면 시멘트의 주 원료예요. 그래서 시멘트와 철이 열팽창 계수가 정확히 일치한답니다. 똑같대요. 그래서 시멘트와 철을 섞어서 만든 것이 뭘까요? 콘크리트. 열팽창 계수가 달라지면요, 만약 철과 시멘트의 열팽창 계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속에다가 철근을 넣고 겉에 시멘트로 부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열팽창 계수가 달라지면요,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요, 건물이 3년을 버티지 못한대요. 건물이 3년을 버티지 못한대요. 뼈대와 구조가 3년만 지나면 으슬으슬 부서진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철과 시멘트가 열팽창 계수가 정확히 일치한대요. 그래서 콘크리트는요, 10년, 20년, 30년, 이론적으로는요 100년까지도 버틸 수 있대요. 이걸 물리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요 수직적으로 높이 세울 수 있는
빌딩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직으로 높이 세울 수 있는 빌딩, 그 빌딩들이요 좁은 땅에 여기저기 집중돼요. 그리고 그 높은 빌딩, 높은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걸 도시화라고 한답니다. 도시화. 작은 지역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그런데요, 작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인기, 유행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빈부의 격차도 생기게 돼요. 도시화가 되면서 빈부의 양극화가 생겼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이 빈부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갔어요. 영끌. 들어보셨습니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영끌, 그 다음 뭐 해요? 영끌 부동산, 그 다음 영끌 주식, 영끌해서 부동산, 영끌해서 주식을 삽니다. 왜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 왜 그래요? 돈이 신분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땅의 보물은 결국 소멸된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땅의 보물은 결국 소멸된다. 이유가 뭐예요? 좀과 동록과 도둑이 틈탄다. 결국 소멸될 것이다. 땅에 보물 쌓아둔 것 결국 소멸될 것이다. 사람들은 보물을 막 쌓아두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반드시 너희가 땅에 쌓은 그 보물에 좀도 동록도 도둑도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는데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 가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망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마음이 비참해져 있습니다. 마음은 괴롭습니다. 부자일 때와 망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고 그 다음 그 보물에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들어 그것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었는데 그 다음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들어서 그것이 소멸되어 없어지고 나면 거기에 묻어있던 너희 영혼도 너희의 정체성도 같이 소멸되는 것 아니겠느냐. 겨우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영혼까지 함께 무너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거나 비참히 살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은 모두 다 땅의 거부들이었고 지금도 거부들입니다. 지금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의 온갖 진귀한 보물을 다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특별히 애굽에 있던 집집마다의 금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금을 가지고 광야에서 첫째, 금송아지를 만드느냐, 아니면 둘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느냐, 아니면 성막 지어 거기 금촛대를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의 보물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송아지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 절하고 춤추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십계명 돌판 내리치고 금송아지를 깨부시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다 먹였어요. 기억하십시오. 한낱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형통을 누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지 말자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금송아지만큼은 만들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인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와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자는 것이죠. 그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둘째, 보물 같은 내 마음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뭡니까? 보물이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외제차,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내 앞에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과 나와 아무 상관없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건들의 소유가 그 소유주가 나면 내 것이고 그때부터는 그 보물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물을 소유하게 되면요, 그 보물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도 못할 것, 그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꽉 붙잡고 놓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돈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가져가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 돈 꽉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동료 간에 소송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명품, 외제차, 인기, 명예, 권세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제가 장례를 200번 넘게 집례해봤는데 그런 거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거기에 쏟습니다. 목숨까지 겁니다. 마귀가 틈탄 거죠. 마귀가 틈탄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20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말해, 내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거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늘에 쌓자. 내 마음을 하늘에 쌓자. 내 마음을 하늘에 두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제가 영끌 그랬는데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부동산 사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끌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4절, 우리가 본문은 21절까지 했는데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 마음을 땅에 있는 보물에다가 쏟아놓든지 아니면 하늘에 두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하늘에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첫째, 땅의 보물은 결국 소멸됩니다. 그 보물이 소멸될 때 그 보물과 함께 있던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금으로 금성아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노하세요. 둘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보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 하늘에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 가서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